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얹고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마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에 보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솔로몬의 사모하는 마음, 그 예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냐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던 거죠. 이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나에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 내가 이 성전,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며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에 또 다른 하나님의 권고가 있으셔요. 제일 처음에 축복이 뭐냐면 4절부터 5절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너와 너의 백성이 지키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유다 지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솔로몬 네가 너의 아버지처럼 바르게 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면 즉 여호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까지 이어져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며 지키면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지만 그러나 만약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구별하신 이 거룩한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건물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성전 건물보다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그 성전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규모, 숫자, 화려함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모, 숫자, 화려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심, 그 가치, 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으면 형식은 내용을 빛나게 하고 내용은 형식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형식과 내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형식을 다듬어 세워나가는 귀한 우선순위가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고 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보다 내용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용은 없이 껍질에 매달려 있는 삶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